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누룩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 한 장 그 프린트물 유인물 제가 복사에다가 나눠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너무 제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제가 오늘 그 본과 다루는 거하고 그 일맥이 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좀 복사에다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내려드렸습니다. 너무 귀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분의 설교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설교의 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그 유인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공과하고 일맥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위험한 이단은 어디일까요? 복음이 없는 정통교회가 가장 위험한 이단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단이 공식적 이단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양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과 경건과 열심을 요구하고 목사 자신의 정직성과 겸손을 내세우고 논리가 명쾌하여 말솜씨까지 좋으면 이런 교회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며 교인들이 몰려들어 인기 있는 교회가 되고 큰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만 전하는 진짜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은 인기가 없습니다.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것저것 섞지 아니하면 맛이 없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면 당연히 인기가 없고 무능해 보입니다. 무교병은 맛이 없습니다.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복음만 전하는 사도 바울도 오히려 사도의 자격을 의심받고 말솜씨가 없다고 배척당하고 인기가 없었습니다. 유명 목사님들은 자기 사역을 쫓는 양들에게 이것저것 누룩을 섞어 유교병을 맛있게 만들어서 양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양들은 맛있는 유교병을 쫓아 큰 교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늘의 현상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유명 목사님들은 비논리적인 십자가 복음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 언급을 삼가고 성경 구절의 세상적 교훈과 기복신앙인 파와 마늘과 부추 등의 양념을 잘 섞어 유교병을 먹입니다. 즉 양들이 옳게 여기는 겸손과 착하고 선한 행위와 세뇌된 믿음을 강조하며 아직 복음도 깨닫지 못한 교인들에게 헌신 봉사를 요구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설교합니다. 누가 들어도 지당하신 말씀이니 책 잡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유식한 양들의 사욕을 만족시키려 돈을 주든지 표절을 해서라도 박사학위를 따면 목사님을 유식하게 봅니다. 그러나 이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섞이면 안 됩니다. 아멘. 저는 큰 충격받았어요.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설교인데 제가 그 한 패러그램만 제가 인용해다가 여러분에게 복사해봤거든요. 자, 오늘 그 다루는 말씀을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붙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바람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신앙의 누룩들, 이른바 영적인 암초들,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복음은 하나예요. 근데 그 유사한 사이비 복음들이 다른 복음들이 막 찼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용어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용어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밖에 있는 것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계시된 율법,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에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예요. 근데 다른 복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가 하나인데 비진리가 많고, 진짜는 하나인데 짝퉁이 많고. 며칠 전에 이훈수 목사님이랑 대부도 수양관에 답사를 갔다 오면서 어느 지역인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어느 한 지역을 보니까 그 입구 같은데 식당들이 할머니 이름을 쓴 식당들이 출비하더라고요. 그 1호점부터 시작해가지고 33호인가 34호까지 봤어요. 그 바운더리에서 차를 타고 오면서 할머니 집, 할머니 집, 할머니 집, 뭐 할머니 칼국수, 뭐 하여튼 식당 이름이, 와, 할머니들은 뭐, 여기는 진짜 할머니들 쉴 수가 없구나. 할머니들 천국이구나. 들어가서 진짜 할머니가 계신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다 붙어있는 게 원조. 누가 원조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원조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신당동에 떡볶이집 가면 다 원조래. 족발집 가면 다 원조래요. 근데 다 이상한 것들이죠. 그 연륜과 경륜과 그 할머니의 맛을,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다 할머니 집이고 다 원조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교회 밖에서 오는 그 공격하는 이단들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자생되어 은밀하게 침투하는 것들이에요. 이른바 누룩이죠.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너무나도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감히 그 사람이 영적인 누룩인지 몰라요. 그 신앙과 신학이 영적인 누룩인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 교회 밖에서 공격하는 이단보다는 교회 안에서 은근히 은밀하게 침투했는 이단들, 이른바 사이비 복음, 유사 복음,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각해요. 오늘 여러분, 복음은 하나인데 다른 복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누룩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더 이상 구원의 안전지대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앙의 정체는 차치하고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누룩, 뭘까요? 누룩은 맛도 없어요. 멋도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형체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성경에서 누룩은 바르지 못한 사상, 혹은 뭐 이단, 죄를 전념시키는 신앙의 변질된 요인, 이런 것들로 다 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거든요. 물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도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누룩같이 보이지 않게 번식되고 변화되고 파급되는 그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은 다 부정적인 의미로, 부정적 비유로 많이 사용되어 있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성경에서도 물론 천국에 대한 비유를 누룩으로 비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죄에 대한 전념이라든지 혹은 신앙을 변질시키는 요소에 대해서 누룩으로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지만, 똑같은 이슬이지만, 여러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니까. 근데 사슴이 먹으면 녹용이 돼요. 우리가 어떤 칼라로 가지고, 어떤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 율법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면 반드시 율법을 먹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판단하고, 율법으로 접근하고, 율법으로 이해하고, 율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접근하면 복음으로 이해가 되고, 복음으로 믿어지고, 복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똑같은 이슬이지만 누가 먹느냐에 따라 다르듯이, 오늘 누룩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표적, 칠병이어의 그 표적을 나타내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단 지역에서 지금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 유명한 그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그 사건, 그 사후에 끼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신 주님이 이상하게 제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은은하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참 뜬금없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전혀 지금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너무나도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뭘 의논하고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그들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가 남았던 그 기적을 맛봤던 제자들이에요. 아마도 지금 7광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떡을 좀 챙겨가지고 예수님을 좀 찾아와서 예수님을 좀 모시고 다니면서 그 먹을 양식 걱정 안 했으면 참 좋으련만. 아마도 그들 중에 그들은 아마 이런 의논을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이렇게 당번을 좀 정해가지고 식사 끼니 때마다 좀 당번을 정해가지고 식사를 좀 챙기기로 하자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역시 제자들은 제자들이구나. 사람은 사람이구나. 아니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 놀라운 표적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끼니를 걱정해요.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야겠잖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어야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먹을 것 끼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이라도 육신을 쫓아다니면 이게 한계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다 육신을 쫓아서 보이는 현상을 보고 그 육신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마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자기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영적인 시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제자들이지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런 엉뚱한 발상을 하는 거예요. 끼니가 걱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어쩌면 직접적으로 누룩과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떡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한번 1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표적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들을 아마 그들도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석연치 않은 겁니다. 뭔가 좀 이거보다 더 쇼킹한 거, 훨씬 더 화려한 거, 훨씬 더 기가 막힌 그런 표적을 좀 하나 연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시간 방진 거죠.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 답은 뒤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잖아요. 아, 이것이 먹을 떡을 위한 떡이 아니고 먹는 떡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교훈을 말씀하는구나. 그제서야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뭐예요? 육신의 눈만 뜨고 영적인 눈이 열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지만은 저는 여기서 제자들에게도 보이지 않은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제자들 가운데 있는 가장 위험한 누룩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인본주의로 봤어요. 인본주의 누룩으로. 자, 한번 그 1페이지 그 하단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그런데 주님은 생뚱맞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제자들의 뜻과 주님의 누룩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처럼 말씀하시는 의도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합세하여 주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룹들이지만 악한 일에 연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 헤롯과 빌라도가 당연히 친구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하겠다고 건방을 부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표적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과 떡을 구하는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무서운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을 고민했고 주님은 영적인 양식을 염려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 다음 기 걱정을 벌써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 그 양식이 뭘까요? 교훈이에요, 교훈. 오늘 누룩은 교훈입니다. 교훈은 바른 교훈도 있고 바르지 못한 교훈도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주님의 교훈입니다. 디모데 3장 16절에 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바른 교훈은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말씀이 바른 교훈이에요. 이보다 더 위대한 말씀은 없어요. 위대한 교훈은 없어요. 근데 잘못된 교훈도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쫓는 악한 교훈입니다. 이른바 바리새인들의 교훈이고 사두개인들의 교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의 교훈도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도 나옵니다. 주님은 이 병든 영혼들을 악한 교훈을 경고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 이처럼 구분하기 어려운 누룩들이 가득합니다. 노골적으로 주님이 공개하신 누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룩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악성 바이러스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 주변에 이런 누룩이 많은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보이지 않은 누룩들이, 암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아니다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은밀하게 침투되어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악성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정한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누룩이 뭐냐? 인본주의 누룩이에요. 자, 한번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은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예수에 집착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시공간적으로 제한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떡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누룩 없는 떡은 무교병이요 누룩 있는 떡은 유교병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제자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유교병을 찾았고 주님은 영의 생각으로 무교병을 찾은 것입니다. 주님은 누룩이 없는 떡이십니다. 주님은 누룩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누룩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당신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아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쫓는 일이 인본주의입니다. 육신을 쫓는 거예요. 육신을. 여러분, 제가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을 빙자해서 다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예수님 마음보다 빨라요. 자기 생각이 예수님보다 더 빨라요. 이게 인본주의죠. 신본주의는 철저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건 신본주의 아니에요? 절대적이죠. 근데 인본주의는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다 빙자합니다. 빌려다가 차용합니다. 도용합니다. 그리고 다 내 멋대로 삽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요. 내 행동이 앞서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인본주의라는 것을 우리 동의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적은 것도 인본주의예요. 믿음이 적은 것도. 성경에 믿음이 적은 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경우가 몇 군데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같이 제자들과 함께 한 배에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에서
저 배 뒤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파도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가서 황급히 깨우면서 주님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막 생쇼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라. 다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을 근심할 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것. 믿음이 없는 것도 인본주의지만 믿음이 적은 것도 인본주의예요. 그럼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발상은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육신의 믿음에 우리가 빠져 있더라는 거죠. 인본주의는 또 다른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보면 율법과 복음밖에 없어요. 그 중간지대 없습니다. 율법 앤드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 어와 복음이라고 저는 봐요. 율법이든지 복음이든지.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결국은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실제적으로 복음으로 살래 율법으로 살래? 네 맘대로 살래?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살아줄래?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아마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다 율법의 범주 속에 들어가요.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관련된 것, 예수님의 주변 것들은 복음 아닙니다. 사실 그건 율법이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주변 것들, 예수님의 관련된 것들에 우리는 집착을 해요.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주변 것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관련된 정보만 제공해요. 예수님을 전해하거든요. 복음과 율법은요, 아주 민감하게 갈라집니다. 아주 민감해요. 정말 이것이 딱히 율법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누지 않은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살 것인지 율법으로 살 것인지 교회 안에서는 이 싸움이요 너무나도 커요. 이 싸움밖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또 책망을 받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그들이 바리새인들 그 누룩보다, 사두개인들의 누룩보다 훨씬 더 심각함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그렇게 교훈하시는 거죠.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는 설마 제자들에게 누룩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 못할 거예요. 오늘 현대식으로 이걸 적용해 볼까요? 우리 목사님은 복음일 거야. 감히 목사님이 율법에 기질이 없을 거야. 성향이 없을 거야. 저분이 하는 얘기는 다 맞을 거야. 저분이 살아가는 삶은 완벽할 거야. 아마 그 착한 교회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를 인정해줘요. 설마 제자들에게 누룩이 있다는 상상을 감히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상태를 아시고 믿음이 적은 자더라. 아니,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적은 것 같은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제자들의 누룩도 심각한 수준임을 간파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누룩은 믿음이 적은 누룩입니다.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신 경우는 주로 육신의 것으로 염려할 때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요 신앙입니다. 대표적으로 10명의 가난한 정탐꾼들의 예를 보십시오. 인본주의는 일종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자기들의 렌즈로 하나님을 투사하고 신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들의 구미에 맞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의 누룩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설마 그들에게 누룩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교회가 구원의 사각지대임을 시인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셈입니다. 참 인정하기 어렵죠. 구별하기 힘들죠. 그러나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복음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일체의 모든 것은 다 율법의 범주 속에 들어간다고요. 사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계명이죠.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당신이 문제인 거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당신의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망을 받은, 주님부터 책망받은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율법을 책망하십니까?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신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도 믿음이 적은 거예요. 아니 이제는 좀 졸업할 때가 됐잖아요. 주님이 계시는데 끼니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봤잖아요. 500이요 700이요. 근데도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벌써 다음 기 걱정하면서 자기들끼리 술렁거리고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현 주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들의 문제예요. 참 인정하기 어려운 제자들의 누룩은 인본주의는 인정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하는 말 그 행동은 무조건 다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히 저 목사님에게 율법이 있다고, 감히 저분이 율법으로 산다고, 저분이 율법 설교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 권사님 한 분이 큰 교회로 가서 설교를 들었어요.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못 움직인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들려오는 소문이 그 교회 설교하고 예전교회 설교가 전혀 다르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달라야지. 당연히 다르지. 달라야지. 응? 그래도 열린 귀라 그것은 또 분별하는 거예요. 달라야죠. 달라야죠. 예수는 같으나 여러분 다르더라는 거예요. 설교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설교가 달라 설교가 달라야죠. 잘났든지 못났든지 복음의 설교를 하고 생명을 설교하고 그 다른 점을 깨달은 것은 그래도 귀가 열린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럼 달라요. 달라야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도 열린 귀라 설교가 다르더라고. 그 말이 저에게는 그렇게 싫지는 않았어요. 달라야 하는구나. 다르구나.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본주의라는 그 누룩 혹시 우리 안에 없는지 한번 정직하게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얘기하죠.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저는 형식주의로 봤어요. 우리 신앙의 대적은 형식과 이선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성향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아무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데만 몰두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들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옆에 있죠.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이 뭔지 아시죠? 겉과 속이 다르는 거예요. 안과 밖이 다르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들은 회치랑 무덤처럼 살았잖아요. 말만 무성하고 행함의 열매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 혹시 여러분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저에게도 이런 유사한 누룩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이에요. 외식. 이들은 외식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들은 의문에 새겨진 말씀에 집착할 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었던 거죠. 말만 무성하고 행함이 없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 23장에 정확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독사의 자식이요 외식하는 자들이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정죄하십니다. 오늘날 이런 누룩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매너리즘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신앙이라고 속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잘 훈련된 군인처럼 고난과 희생도 마다치 않습니다. 어쩌면 먹잇감을 찾아 나선 잘 훈련된 사냥개처럼 피가 터지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자들에게 믿음이 좋다고 박수를 보냅니다.
외견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보입니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적극적이며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누룩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복음의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뽑아내야 합니다. 이 누룩이 얼마나 심각한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의 모습만 외식하는 모습일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여기 있는 바리새인이 우리 현대판 저와 여러분인지 몰라요.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저는 배웠어요. 봤어요. 생명이 없는 종교는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보여주는 것에 집착합니다. 자신들을 과장하고 포장하는 데 남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카톨릭의 성상, 성인, 성화 등을 보십시오. 다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자극하고 충동을 줍니다. 성상, 거룩한 마리아상 이런 거 막 있고 그 앞에서 성호를 걷고 그러잖아요. 또 성인, 100명이 넘는 성인들 사진을 다 붙여놓고 그 앞에서 경건의 모습을 갖추잖아요. 성화, 거룩한 그림들을 다 도배를 해놓고 그 앞에서 종교성을 발동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밖으로만 드러나는 외적인 경건의 모습에 집착하는 거죠.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를 상징하는 시그널이 필요 없어요. 왜? 근본의 능력이 중요하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시니까. 내가 성전됐으니까 굳이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할 정도로 가치가 없어요. 더 이상 눈을 속일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경건의 능력으로 충분하잖아요.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충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잖아요. 더 이상 우리의 기독교를 상징하는 어떤 시그널, 표지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오늘날 십자가도 달지 않은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카톨릭의 십자가는요, 예수님 지금도 달려있어요. 못 내려와요. 지금도 사랑받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어떤 현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저것이 저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입니다. 수많은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십시오. 십자가에 예수님만 처형당했나요? 그 당시에도 좌우편에 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일률적으로 십자가가 나를 보내다가 아니라 저는 그럽니다. 분명히 그 십자가라고 정강사 덜어붙이라고 더